하나님의 말씀은 출애굽기 37장 1절부터 29절까지 말씀입니다. 구약성경 출애굽기 37장 1절부터 29절까지 말씀을 좀 깁니다만 우리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출애굽기 37장 1절부터 29절까지입니다. 제가 먼저 1절 말씀을 읽겠습니다. 부살렐이 조각목으로 궤를 만들었으니 길이가 2규빗 반, 너비가 1규빗 반, 높이가 1규빗 반이며 금고리 넷을 부어 만들어 네 발에 달았으니 곧 이쪽에 2고리요 저쪽에 2고리이며 그 채를 궤 양쪽 고리에 꿰어 궤를 매게 하였으며 금으로 그룹들을 속죄소 양쪽에 쳐서 만들었으되 그룹들이 그 날개를 높이 펴서 그 날개로 속죄소를 덮었으며 그 얼굴은 서로 대하여 속죄소를 향하였더라. 순금으로 싸고 위쪽 가장자리로 돌아가며 금테를 둘렀으며 상을 위하여 금고리 넷을 부어 만들어 네 발 위에 네 모퉁이에 달았으니 또 조각목으로 상멜체를 만들어 금으로 쌌으며 그가 또 순금으로 등잔대를 만들되 그것을 쳐서 만들었으니 그 밑판과 줄기와 잔과 꽃받침과 꽃이 그것과 한 덩이로 되었고 이쪽까지의 살구꽃 형상의 잔셋과 꽃받침과 꽃이 있고 저쪽까지의 살구꽃 형상의 잔셋과 꽃받침과 꽃이 있어 등잔대에서 나온 가지 6이 그러하며 등잔대에서 나온 가지 6을 위하여는 꽃받침이 있게 하였으되 2가지 아래에 한 꽃받침이 있어 줄기와 연결하였고 또 2가지 아래에 한 꽃받침이 있어 줄기와 연결하였고 또 다시 2가지 아래에 한 꽃받침이 있어 줄기와 연결되게 하였으니 등잔 7과 그불 집게와 불똥 그릇을 순금으로 만들었으니 그가 또 조각목으로 분향할 제단을 만들었으니 길이는 1규빗이요 너비도 1규빗이라 네모가 반듯하고 높이는 2규빗이며 그 뿔들이 제단과 연결되었으며 끝에 아래 양쪽에 금고리들을 만들었으되 곧 그 양쪽에 만들어 제단을 매는 채를 꿰게 하였으며 29절입니다. 거룩한 관유와 향품으로 정결한 향을 만들었으되 향을 만드는 법대로 하였더라. 아멘. 오늘 이 새벽에는 예수 우리의 속죄소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증거하고 함께 기도하려고 합니다. 출애굽기에서 이 마지막 하반부에 나오는 내용이 무엇이냐면 이 성막에 대한 내용들이 나오게 됩니다. 특히 이 성막을 만들 때에 소개되는 사람이 누구냐면 이 부살렐이라고 하는 사람과
오홀리압이라고 하는 사람입니다. 그들은 하나님의 이 성령에 충만하여서 하나님의 말씀대로 이 모든 기물과 또 하나님께서 만들라고 하신 것들을 만들고 있는 가운데 있습니다. 특히 우리가 오늘 이 내용들의 이 하나하나 살펴보면서 알기에는 이 새벽 시간이 너무나 짧은 관계로 오늘은 이 새벽 가운데에 중요한 초점인 예수 그리스도 언약궤와 그리고 거기에 따르는 성전 기명들을 우리가 살펴보면서 함께 은혜를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우리의 이 말씀을 보게 되면 1절부터 9절까지 이 조각목궤와 속죄소를 제작하는 내용이 나오게 되죠. 사실 이 언약궤에 대한 이 제작 과정을 만들고 있는데 이 앞선 이 36장에서는 성막 건물을 만드는 과정이 나오게 되면 오늘 본문 37장은 그 안에 비치할 물품들을 제작하는 과정을 기록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내용이 뭐냐면 조각목으로 만든 언약궤와 그 덮개, 속죄소를 만들고 있습니다. 그 중에서 중요한 것이 있습니다. 그것이 뭐냐면 이 언약궤입니다. 이 언약궤가 왜 중요하느냐? 언약궤 안에는 하나님과 이스라엘 사이에 언약을 기록한 두 개의 돌판이 들어 있습니다. 이것은 하나님의 계명이 새겨진 돌판이죠. 이것이 왜 중요하냐면 하나님의 말씀이 없이는 언약이 없고 말씀의 순종함이 없이는 하나님의 임재의 영광이나 사귐을 기대할 수가 없기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은 하나님과 말씀으로 맺은 관계임을 이것을 통해 알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근데 문제는 무엇이냐면 하나님의 백성으로 삼아주셨는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께 범죄하였다라는 것입니다. 그 범죄하는 것이 단회적이지가 않습니다. 날마다 범죄한다라는 거죠. 사실 범죄는 우리의 행위로 드러나는 것뿐만 아니라 이 마음 가운데에 있는 죄가 문제이죠. 그래서 하나님과의 교제가 이루어지려면 다시 말해 영광의 하나님을 우리가 만날 수 있으려면 이 죄가 없어야 한다는 겁니다. 그런데 문제는 무엇이냐면 이 백성들뿐만 아니라 우리들에게도 여전히 죄는 존재한다는 거죠. 삶을 살아가면서 세상 가운데에 살 때에 이 때가 묻어 나온다는 거죠. 뿐만 아니라 우리 속 중심에서 나오게 되는 이 죄악들이 하나님과의 교제가 이루어질 수 없도록 방해하게 되는 것입니다. 아시다시피 여러분 이 성경을 통해 보시면 하나님의 명하시는 계명을 어기고 그들이 하나님을 형상화해서 만든 것이 무엇이냐면 바로 금송아지 상을 만들어 버립니다. 결국에 하나님께서 행하시는 것이 무엇이냐면 이들은 목이 곧은 백성이라고 말하시면서 그들과 함께 가지 않으신다고 말씀하셨죠. 하나님 편에서 보았을 때 이 백성들과 함께 가지 않으시겠다는 것은 그들이 목이 곧아서 교만하여서 이제 하나님을 의지하려고 하는 모습이 없었다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행하시는 것이 무엇이죠? 진노하신 겁니다. 이제 이 백성들과 함께 가지 않으시겠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들이 그 말을 듣고 자신들이 행하였던 이 단장을 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행하시는 것이 무엇이죠? 하나님이 너희들이 가지고 있는 금단장을 제하여 버리라고 말하죠. 그랬을 때에 그들이 몸에 있는 단장을 제하여 버리고 하나님께서 그 모습을 보신 다음에 이 성막의 이 바깥에 이 회막을 만들라고 말씀합니다. 그래서 거기서 모세와 함께 하면서 또 사람들이 그 모습을 보면서 하나님 앞에 경배하는 모습을 보여주게 됩니다. 그럼 여러분 중요한 사실이 뭐냐면 그럼 어떻게 이 사람들이 이 범죄하는 것을 어떻게 이 하나님께서 해결할 수 있을까?
오늘 우리 본문을 보시면 눈여겨볼 부분이 한 가지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속죄소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 속죄소를 만들 때 보니까 6절부터 9절에 보니까 순금으로 양단에 마주하여 날개를 편 한 쌍의 그룹 천사들이 만들어져 있고 두 그룹 사이에 하나님의 보좌로서 하나님께서 사람을 만드시는 장소로 되어져 있다라는 겁니다. 근데 이것은 이스라엘이 1년에 한 차례 대속죄일에 그들의 죄를 사하신 제사를 드릴 때에 대제사장이 그곳에 들어가 속죄제를 행하였다라는 거죠. 그래서 히브리서에 보면은 예수 그리스도의 속죄의 상징으로 그리스도의 십자가 보혈에 의해서 이 속죄가 완성이 될 것을 말씀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속죄소는 히브리어로 말할 때에 속하다라는 뜻의 카파르의 명사형으로 죄를 덮는 것, 무마시키는 것, 속량하는 것의 의미로 쓰여지게 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은 독생자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통해서 그의 흘리신 피로 인간을 거룩하게 하시고 그곳에서 이 사람들을 만나 주시겠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상징으로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이 언약궤에 대해서 상징되는 바는 하나님의 임재를 말씀해 주고 있는데 그 임재가 이루어지기 위해서 보여지는 것이 뭐냐면 바로 죄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대속하는 것, 다시 말해 그 죄를 용서하고 이제 하나님과의 사귐과 교제가 있게 하시겠다는 그 모습을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우리는 날마다 이 하나님의 이 예배하는 장소에 나올 때는 감사와 찬송으로 나아가야 한다는 것입니다. 왜 그렇게 해야 될까요? 죄에 대한 속죄가, 이 돼야 하는 대속이 그리스도를 통해서 단번에 이루어졌기 때문에 그렇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날마다 우리 죄를 범하였을 때 어린 양이나 이 피 흘림의 제사를 드리지 않을 수 있게 되었고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나아갈 때에 우리의 죄가 사함을 받는 그런 은혜가 있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오늘 또 본문에 보시면 10절로 16절에 보니까 떡상에 대한 이 내용이 나오게 되죠. 이 떡상은 떡을 진솔하는 장소입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안식일마다 이 떡을 여호와께 진솔했고 이것이 이스라엘을 위한 것이며 또 영원한 언약이라고 레위기 24장에 말씀하고 있습니다. 매 안식일에 새로운 떡을 올리고 물린 떡은 제사장들이 먹게 되었는데 아시다시피 이 떡은 일주일이나 지난 것으로 여러분, 이 떡이 일주일 지나면 어떻게 됩니까? 상하게 되죠. 그런데 부패하지 않도록 이것을 만들어 놓고 있다라는 거죠. 이 떡의 중요한 기능이 무엇이냐면 하나님의 집에서 이 식탁이 계속 진행된다는 의미를 갖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떡상에 참으로 하나님이 주시는 의미가 있는 거죠. 영원한 양식, 하나님께서 이 떡을 통하여서 우리에게 주시는 생명의 떡이 있다는 것입니다. 이게 뭐죠? 예수 그리스도라는 거죠. 예수님은 우리에게 있어서 자신의 생명을 드릴 때 이 자신의 살과 피를 양식이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내 살은 떡이라고 말씀하고 또 흘리는 피는 음료라고 말씀합니다. 그러니까 이 떡에 대한 내용을 살펴봤을 때 우리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것이 영원한 양식이라는 거예요. 자, 그런데 떡상을 살펴보면은 각각 4개의 고리와 2개의 채가 있죠. 언제든 메고 다닐 수 있게 되어 있다는 말씀입니다. 그것도 2개의 채는 빼지 말고 그대로 넣어둔 채로 있어야 합니다. 왜 그렇게 해야 되느냐? 성막은 광야를 이동하는 백성 가운데 거하기로 하신 하나님의 거처가 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이 애굽에서 노예로 살던 습성을 이제는 하나님만으로만 안전한 근거로 삼는 그런 백성으로 하나님께서 삼으신다는 거죠. 그래서 그들에게 무엇이 있었습니까? 출애굽 당시에 있었던 그 노예의 습성을 광야에서 하나님의 훈련을 시키시면서 언제든지 떠날 준비가 되는 이 나그네의 삶으로 살도록 그 떡상이 그렇게 제조되었다는 거예요.
떡상뿐만 아니라 언약궤도 마찬가지도 언제든지 거기에서 살다가 이제 떠날 준비를 해야 하는 것이기 때문에 우리는 이 모습을 보면서, 이 제작 모습을 보면서 언제든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살 때에 이 떠날 준비가 되어 있는 그런 마음의 자세로 살아야 한다는 거죠. 이는 세상을 동경하며 빠져 살면 안 된다라는 겁니다. 또 17절로 24절을 보시면 등잔대를 제작하고 있습니다. 이 등잔대는 휘장과 덮개들로 인하여서 이 어두워진 이 컴컴한 곳을 밝히는 그런 역할을 하게 되는데, 이 등잔대는 이 촛불 7 금촛대를 받치고 있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우리가 생각해 볼 때에는 요한계시록에서 나타나 계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가 살펴볼 수 있는 것입니다. 그는 빛으로 세상을 비치는 그런 모습으로 오셨는데, 그것을 통해서 우리가 살펴볼 수 있는 것이 무엇이냐면 그리스도께서 세상을 향해 비치는 빛으로 오셨고, 또 우리는 그 교회의 모습처럼 그 빛을 반영하여서 우리의 주신 사명들을 감당해내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또 25절부터 29절에 향단을 제작하는 내용이 나타납니다. 하나님께서 이것을 만드실 때에 상세하게 말씀하셨고 말씀대로 충실하게 만들었다는 내용이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이 모든 것이 사람의 지혜와 협력으로 만들었다기보다 하나님의 뜻과 지시에 따라 만들었다는 것을 우리는 성경을 통해 살펴볼 수 있습니다. 결국 우리가 중요하게 여기는 것이 무엇이냐면 하나님의 임재와 관계 회복이라는 것입니다. 이 모든 것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언약이 성취됨으로 말미암아 이루어진 것입니다. 예수를 믿음으로 새 언약 백성이 된 자는 구원의 은혜 가운데 살면서 늘 주님과 동행하여 살아가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이것은 사람을 언약 관계 안으로 불러들여 함께 살고자 하시는 에베소서 1장에서 말씀하고 있던 것처럼 창조전에 하나님이 이 말씀에 대한 성취이며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드러난 사랑의 신실하심을 말씀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성도 여러분, 신자는 믿음으로 살아야 합니다. 무엇을 믿습니까? 하나님의 언약, 구원의 약속을 믿어야 하는 것입니다. 문제는 무엇이냐면 지속적이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십자가의 은혜를 힘입어서 하나님의 백성이 되었다고 한다면 우리의 삶의 자세는 겸손히 낮은 마음으로 하나님만 바라보아야 하는 것입니다. 왜 그래야만 하죠? 주님께서 이 언약의 말씀을 이루셨기 때문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성전에 대한 기명, 또 언약의 궤에 만들어진 모든 것을 통해서 살펴볼 수 있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볼 수 있게 하셨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는 그리스도 예수를 의지하며 살아야 하는 것입니다. 날마다 지어지는 죄로 인하여서 우리의 삶의 모습을 살펴볼 때에 우리가 죄인됨을 깨닫고 그리스도께로 나아가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기도해야 합니다. 주님의 은혜를 사모하고 날마다 주님의 그 속죄소라고 하는 그 장소에서 우리의 죄가 사함을 받고 하나님과의 교제가 늘 이루어져야 하는 것입니다. 바라기는 오늘도 예수 그리스도의 그 모습을 우리의 마음에 새기며 오늘 새벽에도 그 은혜를 구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아울러 중직자를 위한 공동회를 위해서 계속해서 기도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아쉽게도 시무장로님의 선출이 되지 않았지만 남은 안수 집사님과 권사님의 선출을 위해 기도해 주시되 그 과정을 통해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고 하나님만 영광 받으시도록 간절히 기도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